그동안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다가 또 뭐 절기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14일 62번째 스마야 선지자를 하고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31일을 우리가 다시 성경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인물들을 이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베델의 무명 선지자,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1절부터 시작이 돼서 좀 이 절수가 길기 때문에 제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 1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1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11절에서 언급을 하고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 있는 선지자인데 지금 베델이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아닙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밤을 맞았고 또 그 베델의 들판에서 잠을 청했고 그때 그 사다리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원래 그곳이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이제 부르죠. 베델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땅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여로보암이 집권한 후부터 이런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범죄 행위가 몇 가지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로보암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는 남쪽 끝에,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베델인데요. 거기다 하나를 두고 하나는 북쪽 끝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두죠. 이 여로보암은 이제 겁이 좀 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세력권으로부터 그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절하라는 거죠.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베델까지 가게 하고, 베델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이 예루살렘인데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려갔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떠날 수 있으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가.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발탁을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가 있는데 그 유대 절기를 좀 바꿉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맞는 쪽으로 절기를 바꿔서 시행을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절기를 북이스라엘에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또 내려가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런 불법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죠. 이제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고,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된 거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이것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가 베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이런 정책들을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만약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면 그가 베델에 머물 수가 없죠. 올바른 선지자라면은 어떻게 그가 베델에 있겠습니까? 베델을 떠나야 되죠. 근데 베델에 머물고 있다는 뜻은 그가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던 많은 그런 범죄 행위, 그것을 수용하고 그 여로보암 편에 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속으로는 아니지만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베델의 선지자는 올바른 선지자는 아닌 거죠. 살기 위해서 그 베델에 머물죠. 자, 그런데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게 12절인데요.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대조가 되죠.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직접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과 대면하는 게 아니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집으로. 그게 바로 13절,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식사하자는 거죠.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초대를 거부하죠.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듣고 있었죠.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이 사람도 무명이죠. 이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속여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물론 아버지가 선지자는 선지자죠.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니까
근데 자기도 선지자라고 말은 하죠,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속임을 당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들들이 전했고 그것을 그냥 다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긴장이 필요했는데 영적인 긴장이 필요했었는데 그 경계심을 다 놓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마시면 안 된다. 그 집에 가지 마라는 것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베델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거짓말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혹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내가 무슨 세상적인 어떤 이런저런 일 속에서 경험한 것, 알고 있는 것과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그쪽의 이야기를 그냥 다 맹탕 듣는 게 아니듯이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경계심을 내려놓다 보니까 자신에게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영적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고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게 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죄죠. 따지고 보면 단순한 겁니다. 죄가 이러나 저러냐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인 거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죄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죠. 근데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리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긴장하며 사는 것 엄청난 스트레스죠,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긴장하며 살겠어요? 긴장하다가도 좀 긴장을 풀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지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영적인 긴장,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조금 더 멀리 있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긴장을 한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실수를 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네. 뭐 세상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잠깐 긴장을 풀었을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수하고 또 그 실수가 뭐 그냥 끝나버리면 실수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실수가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그 후폭풍을 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언급을 20절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이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22절은 바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범죄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네. 우리도 뭔가 범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곧바로 다가와서 그 죄 지은 것을 딱 적시하면은요, 굉장히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엄청 무섭죠. 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혹은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빈도수가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을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겠죠. 네.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졌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느냐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과 비례하는 거죠. 비례.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조가 된다고요. 비교가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가 잘 느낄 수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굉장히 무서운 삶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왜요? 일거수일투족 다 우리가 노출되니까. 네. 노출되니까 두렵죠. 네. 때로는 하나님도 좀 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도 좀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이 왜 없겠어요? 각자 다 있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편지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어느 곳에 계시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거 뭐 내가 그런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늘 아세요. 그래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싶은 때도 있을지 몰라요. 네, 우리가 그만큼 죄성이 강하니까 사실은. 네. 이제 그래도 그것은 정상인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정상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민감성이거든요. 영적인 민감성.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둔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둔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으로 결국에는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어쨌든 그 집으로 와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단순한 실수냐 혹은 불순종의 결과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뭐 실수라고도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실수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망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사망으로까지.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짓죠.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죠.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네. 불순종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원래 정상인 거죠. 근데 때로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속에서 순종해 가는 거거든요. 원래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의 윤리를 가장 잘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산상수훈이라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윤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윤리. 근데 그 예수님의 윤리 산상보훈, 산상수훈은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쪽 한 대 맞으면 이쪽을 내도라고 하고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오리를 가져오면 심지를 가지고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게 예수님의 윤리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 속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런 감격이 부족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종의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와 기쁨 속에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떡과 물을 먹고 마신 후에 그 나귀에 태워서 이제 가게 되죠. 길에서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24절, 25절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지게 되고 나귀는 곁에 서 있고 사자도 시체 곁에 서 있었죠. 25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순종의 결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 죽음 앞에, 시신 앞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게 됩니다. 그게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29절, 30절, 31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 최재분 집사님 86세로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6시에 화장을 하고 영천으로 가셔야 돼서 화장을 좀 일찍을 했어요. 7시 반 화장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6시에 그 장례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넘어지면 자꾸 부러져요. 골절이 자꾸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병원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다 좀 괜찮아지셔갖고도 나오다가 또 넘어지고 막 이렇게 이 연세가 뭐 많이 드시니까 자꾸 부러지는 걸로 봐서는 흔히 말하는 뭐 골다공증 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분이 그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정말 뭐 굴뚝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못 따라와요. 찾아보니까 그 조남재 집사님이 남편이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건강하셨죠. 그 뭐 80 한참 넘어서도 자전거 타고 막 다니고 그러셨는데 세상 떠나신 지 3년 만에 이분이 가셨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최 집사님은 이제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오전에 우리 그 신목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그 분들을 연락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그렇게 해요. 그 교구예요. 소수긴 하지만. 근데 토요일 오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안동에 계시다가 최 집사님이 대구에 가셨다는 거예요. 대구 병원에 갔는데 요도 결석이 생겼다. 근데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병원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 수술 없이.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안 하면 요도 결석이 되니까 이게 소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래도 세상 임종의 시간이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그 최집사님이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대구에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다 알아듣고 당신 할 말을 다 해요. 예. 야, 참, 뭐, 곧 세상 떠나실 것 같다고 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전화로 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아직 안 했는데, 예, 어쨌든, 예, 뭐 그 연세에 86세인데요. 뭐, 그래도 잘 참으셨어. 제가 기도하는 걸 잘 참으셨어요. 이분이 몇 말씀을 쭉 하는데, 제가 뒷부분은 잘 못 들었는데, 교회를 위하여, 뭐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내가 들었는데, 이 뒷부분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그냥 제 추측이죠. 내 추측이죠. 네. 교회를 위해서, 뭐, 수고를 다해 주시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면 좋겠다든지,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고 이제 이분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48시간쯤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전화로 다 했는데, 저는 그 월요일 오후 1시쯤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 세상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떠나나. 바로 이틀 전에 그렇게 저하고 통화도 하고 똑똑하게 얘기를 하셨군요. 이분이. 그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네.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 깨끗하시잖아요. 네. 뭐 우리 어머니보다는 조금 연세가 적긴 하지만 뭐 어머니 같은 분이죠. 뭐. 네. 네.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이 참 저를 좋아하셨고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떠났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고 남편이 계시는 영천 호국원에 갔습니다. 장례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장례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한 4, 5년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방으로. 근데 이 손자가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 가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저거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기도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세상 떠나시기 전에 이 손자가 조금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못내 마음에 좀 그런 근심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입관 예식을 할 때 거기 유족들이 있는데 제가 그놈 얼굴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중에 4, 5년 전에 그 군대 가려고 할 때 할머니랑 같이 온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어쨌든 예수 잘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뭐 아들들도 예수 잘 믿기를 바랬겠지만 그렇게 쭉 기도하셨겠지만 그 손자를 그렇게 마음에 두셨어요. 최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 장례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결국엔 떠난다는 거고 또 떠나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연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좀 일찍 가고 좀 늦게 가는 건데 그래도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는 길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하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아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깝게. 사실 불순종한 건 맞긴 한데 그 정도 불순종 갖고 죽으면 다 죽어야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너 거기 가서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안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떡 좀 먹고 물 좀 마셨다고 죽으면 우리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죠. 솔직히 다 죽어야죠. 네. 어떻게 보면 아까운 죽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나름대로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에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 죽음을 통해 네 불순종하면 여로보암 네가 지금 왕이지만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로보암 이놈이 전혀 의식을 안 해요. 네. 근데 사실은 여로보암이 죽는 게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하면은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범죄한 걸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별것도 아닌 불순종한 사람만 죽어나가요, 그냥. 근데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 이걸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결국에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딱 굳어지면은 이게 부드러워지기가 참 힘듭니다. 죄가 계속해서 커가는 거거든요. 죄가. 네. 죄가 장성해지면 죽잖아요. 네. 사실 여로보암은 무려 22년 동안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22년 동안. 좀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말씀 정말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 뭘 한참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오래 살고 때때로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땅에서 그 삶이라는 것이 하늘에 밤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점과 같은 건데 뭐 너무 그거 하나님이 혹 틀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긴장을 풀지 말자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힘을 쏟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긴장을 계속 우리가 가져야지만 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어쨌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을 못 넘기면은 더 피폐해집니다. 예. 더 그 영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잘 피해야 되는데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코로나 3년의 기간을 우리가 지내왔는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그 주시게 되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용을 하려고 해도 동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동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죠. 그 KWMA 세계 선교사 협의회라는 곳에서 6월 달에 세계 선교 전략 회의라는 것을 해요. 한 5, 600명 정도 선교사들 또 뭐 교회 그 목사님들 이건 뭐 그렇게 많이 거기 목사님들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주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오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그 주제가 뭐냐면 한국 선교를 좀 재점검해보고 이제 새로운 방향,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선교를 해 가야 할 건가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져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선교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한 15분 동안 이제 여러 이렇게 그 분과가 있어요. 분과가 한 6개쯤 되는데 그 한 분과에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그 디지털 시대에 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저는 그 제가 늘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선교 그 보고라든지 그 선교의 여러 자료들이 이 저장이 되고 보관이 돼서 필요할 때 검색을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여러 선교사들이나 선교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작업이 영 안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들이 모아지지도 않고 원래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하게 돼 있다고요.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근데 그걸 제출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각 개교회니까 3제 있고 총회 본부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근데 보고 안 하는 선교사도 많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보고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보고해서 그거 창고에 쌓아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쉽게 접근하고, 물론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들은 허용하면 안 되지만, 그걸 잘, 흔히 말하는, 우리는 말하면 홈페이지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잘, 쌓아놔서 저장해서 누가 접근해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걸 자기의 선교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걸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화한 저장 장소, 보관 장소, 자료들을. 제가 이걸 벌써 한 7, 8년부터 제가 주장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없냐. 그러니까 반복 투자가 되는 거죠. 반복 투자가. 없으니까. A라는 나라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C라는 나라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참고할 게 있는데 전혀 참고를 못해요. 찾아갈 수가 없거든 그 자료들을. 얼마나 이게 원시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원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선교사들 입장에 들을 땐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자기들 할 일이 또 생겨야 되니까 안 해도 될 걸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네. 뭐 선교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할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발표를 해야 돼요. 선교사들은 아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원고를 또 줘야 돼요, 원고. 예. 근데 뭐,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원고를 또 거기도 보면 무슨 뭐 각주를 달고 또 각주 달 때 뭐 그 원칙이 다 있어요. 원래 다 그런 거. 그걸 다 써서 해내는 거예요. 네. 갖다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까지 내야 돼요.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를 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쨌든 그래서 뭐 좀 시간을 어쨌든 잡아가지고 이제 거의 원고를 다 썼어요. 오늘까지 내는 거예요. 오늘까지. 근데 저는 그 원고를 써도 직접 주지를 않아요, 원래가. 미리 좀 써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주고 이게 하자가 없는지 설득력이 부족한지 이런 걸 물어보고 내가 고쳐서 주거든요, 원래가.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자가 막 생길 것 같아. 빵꾸가 날 것 같아, 제 생각에. 어쨌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상태에서 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 뭐 저는 아이디어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메뉴를 여러 개 주고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교회 개척, 두 번째는 제자 훈련, 세 번째는 학교, 학원 사역 많이 하잖아요. 네 번째는 복지 사역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는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이다 하면은 제자 훈련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제자 훈련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선교 보고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요 부분도 특별한 부분들은 키워드를 줘가지고 또 몇 개 더 치면은 말이에요. 이게 100개가 있을 때 그거에 또 맞는 건 5개고 6개 또 추릴 수 있게끔. 이런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활용이 되겠어요. 비밀스러운 일들은 운영자를 통해서 허락 맡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면 돼요. 다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그게 다 자유스럽게 열리어서도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주장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지금 목회 현장도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목회 현장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요. 각 교회마다 하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가족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 제 생각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놓고 거기다가 새가족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 걸 다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각 교회마다 뭐 세미나 그거 가봐도 별볼도 없는 건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새가족에 대한 부분을 추릴 수 있다고요. 변형을 시키고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가 딱 맞는 새가족 훈련들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가 수없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나는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새가족만 그러겠어요. 전도고 뭐고 수없이 있지. 메뉴를 수없이 만들 수 있지. 근데 아무도 이 일을 못하는지 생각을 안 하는지 어쨌든 진행되는 건 없어요. 예. 자기의 그 사역의 노하우를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다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교회를 죽이는 일이다.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하고 여러 교회에서 그것을 채용을 해서 자기네 맞게끔 해서 그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 선교도 뭐든 다 마찬가지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이 없다고요. 제가 봤을 때. 긴장감이. 긴장을 해야 되죠. 다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교회가 더 긴장을 해야지 영적으로 살죠.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죽죠. 근데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아마 고난의 시간이 한국교회에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긴장해야 되는데 아직 긴장하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긴장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타개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날마다의 삶이 더욱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그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